오늘도 이 말씀을 두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각자 다른 처소이지만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받는 자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또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의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 정확히 말하면 한 6일 전이죠. 6일 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밤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날을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목요일 자정쯤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또 금요일 날 새벽까지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이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에 오늘 이 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또 패션 윅,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보면 절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온 성이 소동하여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환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며 환영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역에 있는 사람들, 아니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만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But what about you? Who do you say I am?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한 혹시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인식하고는 있지만 종종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출발하여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인데,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출발 지역이 어디였냐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입구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감람산 벳바게는 그 당시 행정구역으로 예루살렘 시작 지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벳바게에서 주님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 둘을 끌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무슨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거 왜 함부로 끌고 가느냐, 그거 우리 건데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자 나귀의 주인이 두말 않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미리 그 나귀 주인에게 가서 이제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내 제자 둘을 보낼 테니까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쓰고 나서 그때 다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짜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도 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도 되십니다. 주인 노릇하며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인이 따로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내게 주어져 있는 물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4절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4절을 보시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은 그 선지자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인 존 번연,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한 번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 감옥에 들어간 그날 밤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감옥에 있는 이 시간 동안도 이 시간을 헛되지 않게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소설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소설이 있는데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그 소설 제목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소설의 내용, 이 원죄에 관한, 원죄와 용서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소설의 내용도 큰 감명을 주지만 그 소설을 쓰게 된 동기도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하루는 미우라 아야코가 이 남편이 직장에서 벌어오는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동네에 잡화점 하나를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정성스럽게 손님을 대하면서 정직하게 그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정직하게 가격을 아주 리저너블하게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로 몰려듭니다.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는 이렇게 잘 되어서 좋은데 우리 옆에 있는 가게들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장사하는 시간도 좀 줄이고 좀 이 물건도 좀 줄이면 어떻겠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내 미우라 아야코가 그 다음 날부터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고 이 가게 오픈하는 시간을 다른 가게보다 조금 늦게 오픈하고 또 조금 일찍 닫고 또 손님들이 오면 물건이 우리 가게 물건이 없고 다른 가게에 있으니까 다른 가게로 가라고 그렇게 돌려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 있는 가게들이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운영하는 이 가게가 장사가 덜 됩니다. 늦게 열고 빨리 닫으니까 시간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쓰여진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고 오래전에 드라마로도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우리에게 갑자기 많은 시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물론 또 어떤 분들은 또 더 바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책을 쓰면 좋겠지만 이미 많은 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책을 쓰는 것보다 그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읽지 못했던 소설책을 읽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 분야의 책들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시간에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 22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2주 전에 시작한 때는 4월 10일 부활주일쯤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4월 말이라도 끝나면 좋겠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더 연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는 것을 좀 더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집에 계신 시간이 많아지신 분들은 이번 이 기간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일독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물론 3개월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 한 3개월 정도 계획을 잡고 여러분 1년에 하루에
하루에 4장 성경을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루에 8장을 읽으면 6개월이면 읽을 수 있죠. 그걸 다시 또 줄이면 하루에 16장을 읽으면 3개월이면 성경을 1독할 수 있습니다. 더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집에서 스테이 홈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15장, 16장 한 3개월을 계획해서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염려하고 두려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종, 고난받는 종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 정도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 의미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 그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맞이하신 것이지요. 영광의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충분히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영광의 왕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 어떤 나귀를 타셨나라는 거예요.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귀 중에 어떤 나귀를 타셨을까?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위에 타셨다. 여러분, 어미 나귀를 타셨을까요? 아니면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어디에 타셨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위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잘 구별이 안 되죠. 그리고 어미 나귀인지 새끼 나귀인지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원어 헬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Jesus sat on them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귀를 타셨습니까? 어미 나귀를 타셨습니까? 아니면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까?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Jesus sat on them, 두 나귀를 다 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나귀를 동시에 타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키와 몸집이 다르기 때문에 두 마리를 동시에 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다 한 마리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 새끼 나귀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왜 두 마리를 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마태의 신학적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는
헬라 원문 성경에는 보면 이 단어 표현하는, 지칭하는 단어가 다 틀립니다. 어미 나귀는 오노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새끼 나귀는 폴로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미 나귀는 주로 사람을 태우는 데 사용되었고 새끼 나귀는 짐을 싣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왕의 대관식 때에는 나귀를 탔습니다. 여러분, 왕은 주로 말을 타잖아요, 그죠? 말을 타는데 평소에는 말을 타지만 왕이 즉위할 때는 나귀를 타고 즉위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임금은,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왕은 말을 타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힘과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겸손으로 섬김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 때에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예수님은 두 나귀를, 오늘 적어도 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어미 나귀를 타신 것은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을, 아니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고난의 주님, 고난의 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짊어지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오늘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대신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전달이 되었는데, 지방의 선교사님, 오래전 얘기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시골길을 트럭을 운전을 해서 가는데 옛날에는 그런 차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 할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할머니를 트럭 위에 태웁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백밀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뭐예요?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짐을 바닥에 내리지 않고 머리에 계속 이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이고, 이 차를 타는 것만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차를 타고서도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이 할머니, 어쩌면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우리 주님,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일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그 묻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고난의 종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 내려놓지 않은 짐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번 이 고난주간을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그래서 주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은 승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승리를 고난으로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하나님 묵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쏟아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